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야훼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기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고 복된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 범사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말씀을 듣고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7장이죠. 민수기 17장 내용을 보기 전에 민수기 16장을 잠깐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 새벽에 나누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7장은요. 지난주에 나눈 16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할 수가 없고 16장의 내용과 이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장을 상기한 이후에 17장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장과 17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16장 1절 2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1절 보니까 고라 자손이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슬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7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야망이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처해서 나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모세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두려웠습니다. 나서기 꺼려했고요. 하기 싫다고 하나님께 여러 번 거절의 의사를 밝혔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만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제가 누구이기에 애굽의 바로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라고 자꾸만 그렇게 말을 하고 거부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의 어떤 꿈이나 야망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 심부름꾼으로 대언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다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요. 눈앞에 있는 모세만 주목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모세의 말만 굉장히 크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살리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로. 그러니까 모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분이 나빠요. 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간섭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모세가 권위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모세 혼자만 잘났나? 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6장 우리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보니까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왜 니들 스스로 높아지느냐? 너희들만 높으냐? 너희들만 힘이 있냐? 뭐가 잘났냐? 라고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따져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오늘 말씀 1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와 이 아론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사실을 자꾸만 알려주시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오늘 볼 민수기 17장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민수기 17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확증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숨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이 아론의 지팡이에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택했다라고 표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구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이지요. 아론이 잘나서가 아니다.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다. 내가 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다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아론의 어떤 그런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을 보고 염려하게 됩니다. 뭔가 잘못된 걸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실수했구나, 우리가 죽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줄 알고 걱정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절 찾아볼까요? 8절 밑에 있는 17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모세에게 대항한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역이라고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굉장히 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세에게 대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에 죽지 않게 할지니라.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만 하면 죽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 질서 안에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또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있으면 죽고 망하는 일이 없고 사는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나고 다시 시작되고 다시 용기를 얻고 기회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민수기 17장,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민수기 17장의 내용을 근거로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6장에서 혼이 많이 났습니다. 반역했기 때문에 혼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는요, 땅이 반역자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들을 다 집어삼켰어요. 그리고 250명이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거기서 불이 나와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계속하니까, 그런 사인을 보지 못하고 불평하니까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반역하고 대드니까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서 사람을 살아버리고 전염병이 생겨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이 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방금 살펴봤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사람 보고 사람의 목소리로 듣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대들게 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 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분별을 해서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듣게 되는데,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요,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17절에 모세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1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다른 말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모세의 반응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듣고 행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고 나아가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항상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하실까? 나에게 오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읽은 것처럼요,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어떻게 행할지를 집중해서 들은 다음에 그렇게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요, 뭘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듣겠다는 의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특징이라고 하면 굉장히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겠다, 뭔가 내가 해야겠다가 아니라 들어야겠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야겠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려면 들어야겠다. 그래서 모세는요, 듣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셔서 새벽부터
이 새벽을 깨우고 추운 날씨 속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는 또 여건상 나올 수 없어서 또 유튜브로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아침에 그 영상 앞에 자리를 틀고 앉아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잠을 쫓아내고 말씀에 집중하여 듣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는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사모하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열심히 들었다면 이제는 행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게 하시는 어떤 사인을 주시는지 귀 기울여 들었다가 이제 그렇게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의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말씀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셨죠. 열매가 맺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역한 다른 지휘관들의 지팡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셨어요. 싹이 나게 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택했다라고 사인을 주시고 명확한 증거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싹이 난 지팡이를 보관했죠. 싹이 난 지팡이가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리니.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는데요, 10절에서는 이것이 표징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또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보고 만져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만난 예수님, 예수님 부활했다, 내가 만났다, 대화를 하고 만져봤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할 거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막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좀 신기하죠. 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부활 승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이 귀한 현상에 대해서 말을 막 나누고 증거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 중에서도 믿지도 않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방금 전에 보고 와서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상관이 없고요. 믿고 싶지 않고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믿어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사실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라고.
경험하지 못했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인정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암송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님께서도 살아생전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 많이 말씀하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 믿음을 증거로 삼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눈에 보이는 게 증거가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1차원적인 믿음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말씀하시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도 동일한 믿음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늘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적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갑자기 막 다 순종하고 그랬습니까? 갑자기 막 순종하는 백성들을 거듭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쌍난 지팡이가 있든지 말든지 불평할 사람들은 불평하고 믿지 않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는 그냥 증거일 뿐이죠.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싹이 난 지팡이가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난 지팡이가 믿어지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야라고 믿어지는 사람.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요, 여러분, 믿음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충만해지는가 보니까 성경에는요, 성령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성령 받아야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제게 주십시오. 모세처럼 말씀하실 때 듣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오늘 읽고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새벽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의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기울여 듣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재충만을 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일상생활 범사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온전히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